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낯설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 이 주인이 맡긴 그 소유를 많이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한 거죠, 주인으로부터. 이제 그랬을 때 이 청지기가 꾀를 내서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불의한 일을 하죠. 차용 증서를 위조를 하는 겁니다.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불의한 자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 지혜 있게 하였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래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낯설고 혼란스러운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15장을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15장은요, 이 불의한 자들을 철저히 정죄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것을 멀리하고 정죄합니다. 자, 15장은 이렇고 이제 16장에 와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며 비난한 것도 이러한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이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의한 자들은, 이 더러운 자들은 멀리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로남불, 나에게는 로맨스고, 나에게는 로맨스고 남에게는 불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이 원칙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되기 위해선 이 말씀이 먼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게 되면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원칙을 먼저 적용하고 이 적용된 나로 세상을 볼 때 멀리 해야 될 대상이 있겠습니까? 정죄해야 될 대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내가 청직입니다. 내가 불의한 청직이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부자와 청지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 우리는 얼마나 낭비하며 살았습니까?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각으로 이 청지기를 대해야 됩니다. 그 청지기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인은요, 청지기를 불러 해고를 통보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뇨?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뭡니까? 해고를 통보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을 기억하며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종말을 알고 종말이 있음을 인지하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오늘도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때와 장소를 모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지혜는 종말이 있음을 인지하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만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요, 매 순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형사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청지기는 해고당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정말 이거 아주 실전적인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한 이 청지기는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꾀를 냅니다. 차형 증서를 위조한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분명 증서를 위조하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해 갑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내가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다 이렇게 위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이 청지기를 평가하냐면 이 불의한 종아라고 하지 않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는 이 주인의 이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뜻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자기 동생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법적인 기준. 그러나 아버지는 은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맏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시각으로 보는 실상입니다. 저렇게 다 탕진하고 저 불의한 저 내 동생, 아니 아버지 저 불의한 아들을 어떻게 그냥 놔두십니까? 뭐예요?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본성을 망각한 채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기준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팽배한 분위기입니다. 내가 은혜로 오늘 살고 있음을 망각하고 나는 저 청지기와 같지 않고 저 막내 말째와 같지 않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보다 더한 존재였다는 걸 망각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말째가 바로 나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다. 이 해고된 청지기,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해고 통지를 받았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적어도 해고 통지를 받아들였고요. 해고된 후에 자기 앞날을 위해 친구를 사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야 될 곳은 지옥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각으로 어떻게 그들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큰아들의 그 법적인 신분을 갖고 법적인 해석을 갖고 어떻게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자들을 정죄하며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보십시오. 정말 솔직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사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라는, 주인에게 불의한 자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해고 통지를 받은 불의한 자임을 알고 그런 자신을 영접해 줄 친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사귀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고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주인으로부터 해고됐기 때문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나를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늘 실감하면서 예수님을 사귀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교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며 살아가더라도요, 이건 가장 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정말 우리는 겸손한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마지막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을 때 우리의 돌아갈 본향,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땅은요, 아침 안개와 같고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이 주인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불의한 청직이라 그래요. 악한 청직이라 그래요. 그런데 참 지혜 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로다. 그래요. 와, 이 분명히 불의한데 악한데 저 미래를 준비하는 저 모습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고 통제 받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영접해 줄 그 친구,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우리를 영접해 줄, 불의한 우리를 영접해 줄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들을 형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긍휼의 눈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법적인 원리, 형처럼 법적인 원리로 동생을 대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지혜는 마지막이, 종말이 있다는 걸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